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또 이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안전케 하고 평안케 하며 승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듣는 자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이 세상과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은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그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것은 놈다지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현대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묘자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요. 4대 일간지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점쟁이는 이런 대통령이 뽑힐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실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시절에 그 니콜라스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당시에 요승이라고 불렸죠.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승려가 왕과 왕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횡을 일삼고 그래서 백성들의 미움을 사 결국은 이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우리나라에도 개혁자냐 아니면 요승이냐 평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려 공민왕 때 신론이라는 스님이 공민왕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도와서 정책을 여러 가지로 행했던 그런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한 그런 감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왕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답답한 심정 때문에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낙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이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사울왕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에게 더 이상 전쟁의 승패나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왕을 버렸지만 어떤 위기 때나 아니면 전쟁의 때가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그 영적인 끈마저 끊어졌으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왕은 굉장히 답답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함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비록 잠시 자기가 힘들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하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의 손에 자기를 의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다윗을 선봉장으로 삼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지만 제사장에게도 물어봅니다. 그 제사장이 있는 에봇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와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학자들 간에 견해는 좀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는 물어봤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달려있는 이 제사장의 에봇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장 18절부터 20절과 2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그 배고픔을 호소하고 떡을 얻어먹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버지가 쓰던 그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우림과 둠밈마저도 지금 다윗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나타날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원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자기 나라에 있던 무당, 박수든 점쟁이든 여자 무당이든 신접한 사람들을 전부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큰 벌을 내린다라고 왕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알아서 그 정말 정면에 나서서 이러한 점을 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숨어서는 했겠죠. 근데 이제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점쟁이를 사울이 찾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본인도 체면이 있으니까 몰래 이야기를 했겠죠, 신하에게.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엔돌이라는 마을에서 신접한 여인이 몰래 점을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사울이 그를 찾아가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울이 말이죠, 무당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무당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네가 신접하는 연인이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영매의 역할을 해서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면 내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요, 악하고 불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면 이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믿음이 아니죠. 사울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가는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주님 앞에 소원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뜻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대로 원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요새 드라마나 책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답답하면 고구마 같다고. 지금 이 사울이 고구마 같은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이 아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시원하게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려면 사무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말은 사실 전쟁에 이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법이 없어요. 군대라는 것도 정식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알려주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인데, 또 사울왕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약한 걸 아니까,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사는 걸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사무엘의 영혼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게 무슨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는 마음, 믿음의 회복 없이 하나님만 찾으니까, 영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사울이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 책만 봐도 알겠는데요. 그냥 다윗과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 죄 없는데 쫓은 거 미안하다. 돌아와라. 그리고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간단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체면이 중요한 거죠. 내가 다윗을 다시 부르면 내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다윗이 또 인기를 얻어서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 인간적인 자존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한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존심 부리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만 더 이 사람 의지해보자, 내가 한 번만 더 이 물질 의지해보자, 내가 한 번만 더 이 권력을 붙잡아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존심을,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요 거의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그러면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이걸 해, 이 마음이,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줘야지
이 마음이 공동체를 해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줄에 서면서 어제 12시에도 있고 6시에도 있었으니까 우리 장로님 자제들이 제가 두 사람한테 내용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냐?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냐? 그럼 누가 용서를 구하는 거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둘 다 남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남자가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항상 제가 사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다윗보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잘못했다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교회 대표, 회사의 대표들은요, 쉽게 공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오늘 이 사울이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세우다가 전쟁이 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자존심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방법을 망할 때까지 택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에 죽은 영혼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것들은요, 전부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그 사람처럼 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그 잡신들, 귀신들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서 마치 진짜 자기가 일찍 죽은 아기처럼, 하늘 맺고 죽은 처녀처럼, 아니면 복수에 미쳐서 죽은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귀신들 많이 봤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귀신에 불과해요.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막 야단치면서 너는 망할 거다! 그러면서 멸망을 선포해요. 여러분, 만약 사무엘의 영혼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신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그 영혼을 살리려는 말씀을 전해야지, 이 귀신처럼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잖아요.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요, 기절초풍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기력이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근심하며 걱정하다가 졸도합니다.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데 그 이유가 있지만, 사탄은 우리의 공포와 불안을 이용해서 절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건 성령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답답했지만, 어쩌면 사울이 외적으로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사울은 사람을 붙들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얼마나 악하냐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고 마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모임이든지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또 좋아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 자체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끼리끼리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목장 모임을 하든 개인적인 모임을 하든 여러분 잘 보셔요.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자랑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모임에는 모든 관심이 인간적인 관심으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임 속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그 모임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읽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잘 모일 때마다 친구들 동창회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말씀하지 말고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하나. 사람의 말을 하는 모임은요, 갔다 와서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모임에 가면 오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다시 모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답답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답답한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왜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찾지 않는 거냐?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앞에 나와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훨씬 더 답답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무당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한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제가 대학 때 박영선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도 안 돼. 가정에 우환도 많아. 기도해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는 몰래 이분이 이 집사님이 점장이를 찾아간 겁니다. 이 점장이 앞에 이제 무당을 같이 하는 점장이를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 딱 복채를 내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여기 하겠어? 나 너 못해? 빨리 가! 그래가지고 무당 앞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나는데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걸 알아봐 주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무당도 나를 알아보네. 좋아서 교회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구역 같은 친한 집사님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 들었던 친구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당이 복채를 받고는 점을 잘 쳐주고 안무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험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알아주는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아바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한지, 내가 더 답답한지, 하나님이 더 답답한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사울왕이 지금 행동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무당을 찾아, 죽은 사무엘, 여러분 죽은 사무엘을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 정말 속상했을 거라고 봐요. 쟤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뭐라고 사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울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고구마처럼 답답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원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죠.